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위인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또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많은 위인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 위인들을 보니까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또 PPT 한번 넘어 보면 네, 김연아, 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이 위상을 떨친 그런 여인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재석이 위인인가 할지 약간 좀 갸우뚱하지만, 네,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네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또 과거에 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위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위인전 세종대왕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주인공은 그 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쭉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그가 고백할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무찔렀고 내가 위대한 업적을 다 했어 라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치 다윗의 삶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위의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했단다, 이렇게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거라. 그리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다윗이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했던 시가 있고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일평생 내 모든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다윗의 삶은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막내 다윗, 가족들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서에 가득히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건져 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다 라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자신의 그 깊은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이 2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보는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눈에 띄는 단어가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런 뿔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입니다. 먼저 이 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성전의 이 번제단의 양끝, 이 뾰족히 튀어나오는 양끝을 번제단의 뿔이라고 합니다. 이 뿔은 어떤 용도로 또 쓰였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심각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성전의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진 않지만 정말 죽을 죄라면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때도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변호할 수 있고 내 죄를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내 삶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장에 이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제단에 달려가서 이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뿔의 의미를 알았던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오늘 여기에 이 뿔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에 이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면요, 한나의 노래가 됩니다. 한나의 노래에 사무엘서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 한나의 내용,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지금 뿔이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무엘 전체가 이제 한나의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뿔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또 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이 뿔과 또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또 뿔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자, 1절에서 10절 둘 다 지금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뿔,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뿔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또 한 번 나오면서 지금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와 이 다윗의 노래가 이 사무엘 전체를 감싸면서 지금 이 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로 뭉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변의 열방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왕의 힘을 보여달라, 그런 왕을 예배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 왕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오늘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또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늘 싸우고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피하고 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자신이 몸을 피하고 또 숨어야 했던 장소가 굴 또는 이 큰 반석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또 수많은 화살과 창과 칼이 날아오는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단한 방패가 바로 반석이자 큰 바위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사용했던 신앙 고백의 단어들 반석, 요새, 방패, 또 높은 망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들,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반석처럼 나를 보호해 주셨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구나. 지금 내 주위에서 옆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또 옆 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수많은 시체들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구나. 정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사울을 피해 굴성으로 도망가고 반석 사이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또 반석 사이에서 적들의 공격을 피할 때 이 반석이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니 여호와의 도우심이 또 그 손길이 마치 이 반석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 잠언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사반이 어떻게 생겼지? 어떤 동물이지? 화면을 보면 어떤 동물인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토끼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가면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이 친구는 금방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찍으려고 조금만 가까이 가면 바위 틈 사이에 숨어버리고 도무지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토끼처럼 생겼지만 토끼보다 귀는 짧고 하지만 이제 귀엽게 생긴 이런 동물입니다. 이 친구는 약한 동물입니다. 바위 틈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나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큰 짐승이 오더라도 사바는 이 바위 틈 사이에 쏙 숨어버리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하지만 바위가 자신의 보호막이 되고 자신의 굉장히 큰 안전 장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마치 이 사반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석,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나를 지켜주는 이 반석과 같은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그 전쟁터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은 이 반석과 같은 분이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하는 그냥 보기 좋고 듣기에 좋은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생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 또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할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샤넬백이 막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갖고 싶죠. 아름답죠. 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의미 있고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나에게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야 됩니다. 이것이 내 거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지 그냥 전시되어 있는 저것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간증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는 선교사님께서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그러나 그 고백은 남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 내 신앙의 간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나의 간증, 나의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남들과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선교지에 일어났던 급작스러운 그런 은혜, 폭풍 같은 번개 같은 그런 은혜가 없고 잔잔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잔잔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감사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그 잔잔한 은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잔잔한 은혜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인으로 칭송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합니다. 다윗은 대단합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다윗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공고한 자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 또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이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던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달라고 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늘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뿔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나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